어린이 영상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할까 하다가 자주 했기 때문에 어른들 노시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시니어 대학 뒤에 이렇게 구경하면서 저의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저렇게 노시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시니어 대학의 시니어들처럼 막 재밌게 놀고 춤추고 패션쇼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제 부모님은 나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밥 해주시고 저를 염려해 주시고 하는 그런 면만 생각이 떠오르지, 이렇게 막 친구끼리 만나서 놀고 게임하고 뭘 배우려고 하고 하는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없고 제 어떤 부모의 이미지 속에 없어요. 근데 전 시니어 대학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저러실 거야, 틀림없어, 내가 모르는 그런 면이 너무 많을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예쁜 미모의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미모의 여성이지만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의 마음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의부증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청년에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당신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는데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줘.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니 심장을 나한테 선물로 줘.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근데 사랑에 눈먼 이 청년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 심장을 꺼내서 두 손에 받쳐들고 그 여자에게 갖다 주려고 이제 열심히 뛰어갑니다. 바삐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손에 있던 심장이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이 청년이 어머니 심장을 다시 손으로 집으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심장이 청년에게 말을 하더래요. 얘야, 서두르지 말아라. 다칠라.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어떤 사랑,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고 계시나를 웅변적으로 잘 그려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숭고하다 하니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부모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 견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때 아비의 사랑으로, 이사야는 어미의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지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가히 찾아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랑이고 넓은 사랑이고 긴 사랑이고 정말 질적으로 최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너링해라. 그들을 언어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이 말씀 10계명인데요 5계명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8가지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 등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8가지가 다 하지 말아라. 근데 딱 2개, 10가지 계명의 가장 가운데 두신 계명만 긍정적 명령이에요.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은 다 최소한 너희가 지켜야 할 윤리, 최소한 너희가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얘기하는 반면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만은 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필수적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랍비들은 그렇게 이 십계명 구조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 중간 가운데 4계명 5계명을 긍정적 계명으로 제일 가운데 두셨는가? 왜냐하면 이 2계명에 나머지 8계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철저하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4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 섬기게 되고, 하나님 외에 쓸데없는 것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사진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고 5계명을 귀히 여겨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계명도 잘 지키게 된다. 그렇게 랍비들은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에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조건부 축복이 달려있는 계명이다. 그 조건부 축복이 뭔가? 바로 이거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어떠면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되게 효녀가 있었는데 단명하던데요. 그래서 그걸 예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진리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부모님 공경 잘 하시는 가정인데 단명하신 가정도 있고 세상적으로 잘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예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하란 대로 한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 5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언 13장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6가지로 정리해 놨다가 6가지면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3가지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첫째,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자. 잘 들어드리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근데 대비 구절에서는 처음에는 아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비 구절에서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무슨 2개의 다른 어떤 명령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중히 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상대를 경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하더라도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떠나버려요. 듣는 것 같지만 깊이 있게 들어들이진 않는 거예요. 상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맨 마지막 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면 22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오늘 어머니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내 어머니, 내 부모님에게 정말 드리나? 그 마음을 설명하면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온 삶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는가? 몇 년 전인가 여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토론토에 와서 저 이렇게 들어보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왔으니까 보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지 않는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핑계대고 좀 가게 해. 저랑 아내랑 같이 가서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신 말씀이 벌써 네 누이도 가자 그랬고 네 형도 가자 그랬고 네 동생도 가자 그랬는데 내가 다 안 간다 그랬다. 제가 이제 다시 조르기 시작했어. 아니 그거 어머니 그 영화 잘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 그 흥남부대에서 타고 온 그 배의 영화래요. 그거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때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그 배 타고 고생했는데 못 타러 걸 다시 보겠냐? 너 나가서 봐라. 저희 어머니는 지금부터 90년 전에 평북 의주군 피연리 촌 산골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어머님 말씀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늘 종소리 치면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라도 꼭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그 초종 치는 소녀가 됐대요. 그래서 피아노에 계실 때 항상 초종 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려주세요. 아버님은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셨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소농의 집안, 소작하는 그런 집안이셨대요. 자기는 장녀로 6 형제 가운데 제일 위로 태어났는데 항상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 동생들 치닫거리하는 일로 자기 삶에 하는 정말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는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게 참 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8살 때 어머님이 중매로 저희 아버님 만나셨대요. 결혼하시고 첫째 딸을 낳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시아버지 되는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이 지금 공산화 조짐이 있으니까 너희 내외가 내려가서 서울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째 딸 데리고 남하하셨대요. 정착하기 위해서. 몇 달 후에 6.25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북한에서 같이 이제 의주 피연면 사람이니까요. 잡히면 인민군한테 정말 끌려가든지 인민군이 되든지 그래서 어느 먼 친척 다락방에서 같이 내려온 남자들과 함께 숨어서 지내는 중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인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형제들, 11형제들, 아버님 형제 저희 아버님 형제 포함해서 이 분들을 이 걱정이 돼서 2살 배기 첫째 딸 2살, 2살 된 첫째 딸, 갓 태어난 둘째를 등에 업고 혼자 걸어서 의주 가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유행군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갔나 싶은데 갑자기 중공군이 내려오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환경도 쪽으로 도망가서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부산 피난민촌에 아버지가 자기들을 찾아올 때까지. 저희 어머님 길이에요. 제가 늙고 간직하고 즐거워하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신경숙 씨가 어머니를 부탁해라는 소설 써가지고 몇 달 동안 최고의 작으로 인정받았고 또 미국에서도 히트 친 줄 아는데요. 나오자마자 우연히 책을 얻게 돼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전 사실은 굉장히 잘 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데 그렇게 많이 잘 썼다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참 그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귀한 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치매로 갑자기 실종된 어머니죠. 아빠는 항상 천천히 걸어오는 자기 아내보다 항상 몇 발을 앞에 빨리 가는 사람인데 서울역에서 자기 아내가 뒤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소설 끝에도 찾지 못하고 끝나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생각지 않았던 가족 식구들이 딸이건 아들이건 남편이건 이제 새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뒤따라올 줄 알았던 아내가 없어진 남편, 항상 자기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기다려줄 줄 알았던 엄마, 이런 존재가 그냥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디 갔을까를 발견하면서 엄마의 옛날을 이렇게 살펴보는, 저는 그 대목 가운데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그 엄마가 독백하는 가운데 어렴풋이 얘기하는 자기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에요. 제가 그걸 그냥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첫사랑이 있었겠구나. 나랑은 주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았던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맏딸, 5 동생들을 키우고 보살폈던 누이 언니, 소년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 가슴을 설레게 했던 청년, 이런 감춰진 삶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저는 신경숙 씨 소설 쓰면서 한번 해봤어요. 사실 저와 몇십 년 같이 부대끼고 살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낯설고 상관없는 것 같았던 그런 삶. 제가 그 소설 읽은 다음에 어떤 흔적들이 있나 가끔 이렇게 살펴봤어요.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들이 걸어온 길을 즐거워하기 전에 부모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경청하고 살펴보고 들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나로 인해 부모님이 걱정하게 하는 삶은 지양하고 반대로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 부모님들에게 소시오 사이콜로지스트들이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원하는 소망이 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고타트라는 시카고 박사님이 하신 건데, 넘버 원이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한테 뭐 선물 사주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자녀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는 부모님 보기에 이것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쥐어받고 싸매요. 사회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의롭지 못해서 난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이건 불효 중에 불효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예의는 의롭게 사는 거라는 말이죠.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밤잠 못 자시고 걱정하셔야 되고, 이건 불효 중에 불효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 자식이 사회적으로 하도 못된 짓을 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정말 아파하는 어머니를 알아요. 우리 교회뿐 아닌데. 그 어머님이 자신 얘기하면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 아이만 생각하면 사는 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요,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식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날 괴롭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 못 하겠어요. 그런 자녀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불효예요. 나로 인해 오히려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야, 내가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했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드리는 게 기존적인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뭐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걸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은 체프만이었어요. 체프만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부부들이 조금 도움 될까 해서 가끔씩은 청구하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요. 체프만 박사의 말은 각 사람마다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깊은 사랑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선물은 그렇게 많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퀄리티 타임, 그러니까 질적인 시간을 함께 해줄 때 깊은 그런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한 5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primary love language, 가장
그 사랑이 필요한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좀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퀄리티 타임입니다. 질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기. 저는 이 말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찜찜해요. 저희는 이제 형, 동생, 누님 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5 형제 가운데 제일 제가 불효자예요. 사실 이 부모님 주일 되면 참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많이 부끄러운데, 특별히 질적인 시간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우리 형제 누이들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어머니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 함께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 형제들은 거의 every week, 매주 같이, 제가 그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가 은퇴 후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질책은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식들이 방문하고 아니면 초대해서 모시고 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인정받고 감사의 말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여태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이를테면 나이 드셨는데도 요즘 어른들이 또 아이 봐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있는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힘드실 텐데 우리 아이 이렇게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버님 되게 잘 사는데, 지금도 이렇게 저희 위해서 늘 염두에 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카드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들이 한 일을 인정해 드리는 게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랑의 언어가 된대요. 3번째는 선물 사드리기. 어떤 분은 말이나 질적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만 깊이 있게 사랑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프라이머리 랭귀지는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선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과 존경을 줘야 하는 상대,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러브 랭귀지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선물 사드리기가 하나일 수가 있고, 서비싱, 필요한 일 봉사하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매 토요일 되면 아침마다 꼭 정한 시간에 어머니 모시고 쇼핑 가는 분 계세요. 어머니 일주일에 필요한 그 그로서리 쇼핑 꼭 모셔다 드린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아드님인데 어머님과 같이 쇼핑하고, 또 어머님 다른 거 필요하시면 병원 가셔야 되거나 이거 하셔야 되나, 항상 필요한 모든 일들을 알아서 잘 처리하고 어머님, 아버님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의 어떤 러브 랭귀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신체적 접촉, 피지컬 터치. 젊었을 때는 자기를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 만져주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나이가 들어 늙으면 육체적으로 만져주는 사람이 없대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저는 부모님들의 등을 마사지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탁월한 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내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피지컬 터치가 프라이머리 러브 랭귀지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터치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경우는 이런 언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가운데 피지컬 터치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자녀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5가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프라이머리 러브 랭귀지가 뭔가? 내가 이걸 좀 사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공경할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3가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냥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가슴에 품고 살라는 얘기예요. 첫째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중히 여기죠. 그리고 나로 인해 부모님이 걱정하게 하는 삶은 지양하고 반대로 내 삶으로 인하여 그분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죠. 3번째는 이 5가지 언어들을 생각하면서 순간은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케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 잘 공경해서 부모님 소망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